예,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붙잡으시면서 상당한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려움 당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면서 다 어려움 당합니다. 뭐 작은 어려움도 있고 큰 어려움도 있지만은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더라도 작은 거 별거 아닌 거 쉽게 이렇게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칼빈의 교리의 핵심을 예정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칼빈의 교리 안에 예정론이 들어있죠. 예정론 들어있는데 칼빈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칼빈의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가 이제 칼빈의 이제 그 신학에 따라서 세워진 교회가 장로교회죠.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레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찾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인생이 힘들 때, 때로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 혹시라도 이런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이거 상당히 불안하고, 그렇죠? 그냥 세상 살면서 어려움 조금 당하는 거야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 버리면 나 어떻게 하라고? 안 되잖아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 우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의 원인이 뭔가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성경은 죄를 굉장히 무섭게 여기니까 죄값은 사망이고 죄값은 지옥이고 죄값은 반드시 형벌에 따르니까는, 죄를 범하고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경우, 죄값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경우,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나 버리시는 건가? 솔직하게 여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행치 않고 전혀 잘못이 없는 자식도 없어요.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잘못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자식이 잘못한다고 버리는 부모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분명한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내게 진노하신다. 하나님 나 택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닙니다. 택했다 버렸다 변덕이 심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맞으면,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 살아서 죄값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죄악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매를 들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매를 들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매를 들지 않았다, 매를 들지 않았다, 그럼 그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됐는데 매 안 드는 부모가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매를 안 들지. 부모가 매를 드는 모든 이유는 자식을 버리려고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소중하게 기르려고, 잘 기르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매를 드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 그래서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한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영사기를 들고, 그때만 해도 영사기에서 시골교회 이렇게 영화 상영하는 거는 상당히 전도에 도움이 될 때였어요. 영사기를 들고 어려운 교회들 돌면서 영화 상영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기를 돌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매를 여러 번 맞았다라는 거예요. 잘 믿다가 자기도 모르게 세상 길로 가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 길로 가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 길로 가고, 그때마다 하나님 살짝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또 좀 있다 또 세상 길로 또 가고, 또 저거 돌아왔다 또 세상 길로 또 가고. 어느 날 이분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러다가는 진짜 버림받지. 내가 계속 이러다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매맞지. 더 이상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건 여기서 끝내야 된다. 앞으로 내 다시는 하나님 떠나서 세상 길로 안 갈 거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매맞는 짓 하지 말아야지. 그 아주 결심을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할까? 복음 전하자. 어떻게 할까? 어려운 교회들 영화 상영해 주면서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당시에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영상기를 사가지고서는 그때부터 이 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한다라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면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행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안 버리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리도 받아주고, 그쵸? 창기도 다 받아주고, 잘못 행한 사람들 다 받아주는데, 딱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부류의 사람만 보면 예수님 뭐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야단치고 구중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누구? 서기관 바리새인.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말씀에 의하면 실은 저들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리고 저들은 주님 말씀에 의하면 저들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 마귀 자식이야. 저들은 절대로 회개하는 법이 없고, 교만으로 드럭드럭하고, 남은 가르칠 줄 아는데 자기 자신은 절대로 돌아보지 않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저들을 택하지 않았어. 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서기관 바리새인을 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나 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떠져야 돼요.
그 시대만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이면 성경이 그렇게 강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은 뭐하러 강조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많이 서기관 바리새인을 강조했다는 얘기는 이 시대에도 서기관 바리새인이 있다라는 얘기요, 많다라는 얘기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는 돌보지 않고, 나는 바르게 살 생각하지 않고 맨날 남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인데,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서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애초부터 택한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돌보면서 항상 뒤돌아보면서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서기관 바리새인 길로 다 상해져준 믿음 생활로 맨날 나는 돌보지 않고 남 판단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서로 내가 죄를 잘못했을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서로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 맞다 싶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 맞는다면은 절대로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주는 채찍이지 버리는 채찍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늘 서로 내가 잘못을 하고 매를 맞을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 씻어주시고 없는 걸로 인정해 주시고, 왜?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자처럼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잘못을 행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고난이, 어려움이 죗값으로 고난당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나와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본인 잘못 때문입니까? 아버지 잘못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 반드시 죗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죗값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지도 않은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져?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져? 그러니까 본인의 죗값으로 저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죗값을 받아야지 왜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이 죗값을 가지고 태어나?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죗값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어려움 당한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다윗, 요셉, 다니엘. 아니, 성경에 써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될 거는 내가 범죄하지 않고 죗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 하나님은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냐? 더 큰 복 주시려고. 더 큰 복 주시려고. 다윗을 그렇게 죄도 없이 연단시킨 이유, 최고의 왕을 삼아주려고. 최고의 왕을 삼아주려고. 그에게 왕으로 이미 기름 부었는데 그냥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연단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아직 어린애였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꿔.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좋다 그랬는데 형들이 그걸 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꿈 꾼 게 죄예요? 꿈을 내가 원해서 꾸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인간 하늘 밑바닥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말로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물론 나중에는 말 배워서 말이 됐겠죠. 왜요?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려고 요셉이 훗날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도 살리고 주변 사람도 살리고 자기 아버지 가족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더 큰 복 주시려고,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더욱더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 일행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처럼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버림받은 거 아니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니야? 주의 종이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할 수 있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버림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해? 여기서 또 하나의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고난, 사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도 아니고 또 하나의 고난인데, 이 고난 어떤 고난이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가 저렇게 주의 종이 어려움 당하는 거 버림받은 거 아니야? 고린도 교회가 말할 정도로 버림받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어려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리려고, 저들을 붙잡아 주려고,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자발적으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당하는 고난이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 하늘 보좌를 놔둬놓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지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을 쓰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스스로 인류를 살리려고 하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 좀 더 정확하게 나를 살리려고 자발적으로 당한 고난. 여기서 사도 바울, 사도의 고난은 버림당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저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와서 살리려고,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하게 하려고 자발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감당하는 적극적 고난입니다. 적극적 고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도우려고, 자식을 잘 기르려고 모든 고생 마다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면 이 고생할 이유가 없어. 제가 그 얘기했죠. 꽤 오래전에 여기 홈타운 맞은편에 꽃집이 있던데 거기에 카센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항상 그 카센터를 사용했어요. 한 번은 그 카센터에 갔더니 카센터 사장이 저를 보자마자 투덜대는 거예요. 투덜대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속이 상하다라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가는데 마누라가 바가지를 팍팍 긁는다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가면 좀 쉬게 좀 해주고 그러지. 밤 12시에 들어온 남편을 놓고서는 바가지를 팍 긁는데 속상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투덜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땐 다 들어줘야 돼. 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니까. 제가 한 10여 분 동안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어요. 조금 좀 잠잠해지는 거 할 말 다 했다 싶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밤 12시까지 일하고 가는데 그렇게 사모님이 바가지를 긁으시네요. 좀 밤 12시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가면 좀 위로해 주시고 애썼다고 빈말에도 좀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사장님, 밤 12시까지 일하고서 들어가서 바가지 긁는 마누라라도 있으니까는, 당신 표현대로 당신 마누라로 했으니까 바가지 긁는 마누라라도 있으니까 밤 12시까지 일하지,
바가지 긁는 마누라도 뭐하러 밤 12시까지 일해? 바가지 긁는 마누라라도 있으니까 밤 12시까지 일하지. 바가지 긁는 마누라도 없는데 뭐하러 밤 12시까지 일해? 뭐하러 그 고생해? 사모님 계시니까는, 그 바가지 긁는 사모님 계시니까는 그것에 기뻐하는 거요. 바가지 긁는 사모님 계신 게 좋은 거요. 그랬더니 이분 이제까지 한 10억 팍 쏟아붓다가 제가 그 한마디 하니까 쑥 들어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면서 쑥 들어가 버렸어. 바가지 긁는 부인이라도 있으니까 밤 12시까지 그 고생하지. 속썩이는 자식이 있으니까 그 자식들을 위해서, 속썩이더라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지. 속썩이는 자식도 있는데 뭐하러 그 고생해? 속썩이더라도 자식이 있는 게 좋은 거요. 바가지 긁더라도 그 부인 있는 게 좋은 거요. 바울의 고난은 버림받아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버림받아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살리려고 일부러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말씀에서 하는 얘기,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복받는 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생을 하더라도 너희는 잘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하죠. 내가 옳다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가 잘 되는 거다. 너희가 잘 되는 거다. 속썩이는 그 자식들 놓고서 아버지가 그 고생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속썩여도 좋다가 아니에요. 그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좋다가 아니라, 속썩이는 자식도 언젠간 돌아오겠지.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바울의 사도의 적극적인 고난, 그 고난 안 당해도 되는데 버림받은 자처럼 적극적으로 당하는 고난, 성도들 살리려고, 성도들 도와주려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 마음과 주님 하늘 보좌를 놓고서 땅에서 일부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러 가신 것처럼, 주의 종 사도의 마음은 자기가 고생하더라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서로 당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성도들 살리고 싶고, 성도들 세워주고 싶고, 성도들 붙잡아주고 싶고, 성도들 은혜 받게 하고 싶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복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암만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만 잘 되고, 여러분들만 예수 잘 믿으면 저는 목회 성공한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서는 대접받은 게 목회 성공한 게 아니고, 성도들 잘 되고, 성도들 예수 잘 믿고, 성도들 은혜 받고, 성도들 믿음에 든든하게 섰으면은, 그러면 버림받은 자같이 고생할지라도 목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암만 코로나 힘들더라도, 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암만 힘들어도 꼭 예배 드리고, 암만 힘들어도 코로나 기간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 또 하나 어린애들 부모가 안 챙겨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얘들 그 부모님 안 챙겨줬어요. 이 코로나 지금 몇 1년 반이 넘도록 2년이 다 돼가도록 본인은 예배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얘 챙겨주자 하면 얘들 완전히 영적으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얘들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